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주신 계명, 방금 우리가 다 암송했죠?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죠?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 이 말씀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첫 계명이에요? 이게 몇 번째 계명인데? 이게 몇 번째 계명인데? 다섯 번째 계명이죠. 왜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그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있고 인간과 관계된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몇 개예요? 4개. 그죠? 인간과 관계된 계명이 몇 개예요? 6개.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다섯 번째 계명이.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과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가 무슨 복이래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코드로 심어 두셨는데,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 뭐를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으로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 그게 뭐예요? 네가 오래 살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연관지어서 코드로 공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뭐 해라? 내 부모를? 그럼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효하면 어디를 떠올려요? 유교를 떠오르죠. 유교에 두 가지 큰 덕목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충이고 하나는 효죠. 충은 뭐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 효는 부모님한테 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그게 유교의 가장 큰 두 가지 덕목이긴 한데 사실은 좀 잘못된 거긴 하죠. 왜곡됐어요. 원래 유교가 말하는 바가 꼭 그거는 아닌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썼죠. 그러니까 왕들이 백성들한테 쓰는 덕목으로 유교의 덕목이 뭐야? 충성하는 거잖아. 충성. 뭐 이렇게 하는 덕목으로 갖다가 쓰다 보니까 나중에 유교는 막 계급적인 사회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걸 부모님들도 갖다 쓰는 거죠. 야,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네 부모 말에 들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공경하라고 했어 안 했어? 효도하라고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집안의 어떤 질서나 뭐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무너진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고 사회가 굉장히 계급화되고 원래 그랬죠. 근데 원래 조선시대나 공자 당시에는 제가 말했죠. 계급적이 절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 책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그 책 혹시 아세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건 좋은 건데 유교도 굉장히 좋은 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유교가 나라를 경색되게 만들었다. 원래는 임금과 신하 사이는 군신여의 의로움,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부자 유친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부모가 자식한테 명령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부 유별 똑같고 뭐 부모 유신 똑같고 다 사실은 원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유교가 말하는 거는 좋은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잘못 충과 효라는 걸 너무 심플하게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효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해요? 유교를 생각해요. 유교를 생각해서 역시 유교 부모님에 대한 효는 유교고 기독교는 별로 효가 없어. 근데 그 특징으로 뭐예요? 제사도 안 지낸단다. 야, 뭐 이랬단 말이죠.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쟤는 효가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효가 유교가 말하는 효보다 훨씬 세죠.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모님을 욕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나쁜 놈이지 뭐. 손가락질하는 거. 저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저런다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 후기 내려오고 막 연령을 세우다 보면 뭐 나중에 뭐 사회에서도 재판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회가 유교 사회에서 부모님 안 모시면 그냥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쁜 놈 뭐. 근데 기독교에서 부모님을 갖다가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형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그냥 싸우다가 막 하나님 그 부모님한테 싸우고 막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재판 같은 거 할 때 재판할 때 나와가지고 자기 부모를 비방하거나 여러 사람 있을 때 공회 같은 데서 할 때를 이제 말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쟤는 죽여 이거예요. 굉장히 세죠. 기독교가 말하는 효가 훨씬 셉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효는 유교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가 훨씬.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어디로부터 오게 하겠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오게 하겠다. 왜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이 공경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이 깨졌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들 좀 큰 교회들은 많이 하는 게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많이 합니다.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주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원래 무슨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축복 권한이 있다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자기네가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머니들이 최근 현대 한국 어머니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아버지의 권한을 축소하죠. 남녀는 평등이야 막 이러고 아버지를 계속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죠. 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항상 어디로 아버지들이 몰려요? 소파로 간다는 거실 소파로. 그 방이 다 있는데 아버지만 방이 없어요. 안방은 누구 거예요? 와이프 거. 아버지들이 애들 방은 다 있는데 아버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항상 몰려 나가는 데가 소파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들이 소파에서 항상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리모컨 컨트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아버지들이 자기 거를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뭔가 스포츠를 보고 싶은데 아들이나 아내가 와가지고 뭘 본다고 하잖아요. 아빠들이 못 견딘대요. 이것까지 뺏기면 다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집안에. 나도 이것도 못 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뭐 저런 걸로 TV 가지고 쫓아나게 이러는데 사실은 아버지들은 막판까지 몰린 거예요. 이것까지 뺏기면 내가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반영인 거예요. 쪼잔하게 TV 가지고 한 대 더 사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접근하면 치료가 안 돼요. 아버지들이 현대사회에 아버지의 권한, 영적인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물론 현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에 어린애가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예요?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안 믿으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안 믿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 갓난애기죠.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 가정의 복의 통로는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어린애가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런데 그런 특수한 상황 말고 기독교 전통 원래 서구 전통 오래 내려온 유대교 전통에서 오래 내려온 거는 믿음이 누굴 통해서 다 내려왔어요? 먼저 믿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로를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나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나님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신앙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따르지 않으면 이걸 다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부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세게 말하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갖다가 비방하는 자는, 아들은, 자식은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센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서 들었지 니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은 그러면 자식을 뭘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오늘날 유교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것도 이제 잘못된 유교의 방식으로 엄격하게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반항하고 해도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인을 품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반항하고 때로는 막 함부로 하고 저놈이 언제 처리될까? 저놈이 언제 회개할까? 저놈이 언제 돌아올까 싶은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암송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여기까지만 읽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 밑에 4절에 부모들이 그럼 오해할까 봐, 부모 공경하는 게 기독교의 원래 정신이구만 라고 자녀한테 강요할까 봐 바로 그 밑에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들아, 그러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었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었어 안 들었어? 부모 공경하라고. 오늘 어머니 날인데 너희들 무시하고 선물 안 갖다 주냐? 와라. 뭐 이런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막 푸시하는 거예요. 포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막 명령하고 똑바로 하라니까 막 이렇게, 이게 부모의 역할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바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되게 특이한 말이죠. 노엽게 한다는 표현은 보통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쓰는 말이죠.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니까 이게 마땅한 것처럼 막 함부로 포스하고 막 이렇게 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열받아 가지고 막 진짜냐? 그럼 나 안 다녀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유교교 뭐가 난 공자도 싫고 뭐 예수도 싫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만 가르치라. 거기에 이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마더스데이죠. 근데 사실은 이 교회는 가정에도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머니의 역할이 커요. 근데 아버지의 역할은 주로 가르치는 역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좀 경직되고 혼내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어머니는 안 그러죠. 어머니는 품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실은 이 품을 때 변화가 돼요. 사랑. 저도 보면 어렸을 때 제가 상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나 상당히 사춘기도 세게 보내고 되게 좀 심하게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진짜 무서우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보신 분도 있지만 아버님은 지금도 얼굴이 호랑이 상이에요. 진짜 여기 눈썹 하나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에 아들만 둘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하기로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는 화나시면 군대처럼 하셨어요. 엎드려 뻗쳐 무릎 주고 이렇게 바깥에서 시멘트에서 이렇게 그리고 화가 잘못하고 거짓말하면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막 두드러 맨날 멍둥이 맞고 그러면 뭐 장단지가 터질 만큼 엉엉 울면 어머니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안티프라민 이렇게 발라주고 아버님 되게 무서우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럼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똑바로 자라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억압되고 눌리고 막 이렇게 언젠가는 폭발. 이게 언제 터지냐면 사춘기 때쯤 터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빠보다 힘이 세지면 이제 목소리도 커지는 거죠. 하지 말라고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덮어줬던 건 뭐냐면 어머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사랑. 저희 아버님은 정말 가부장적인 분. 그러니까 항상 저녁에 술 드시고 오시는데 술 드시면 꼭 아들을 깨우세요. 아들을 깨우고 꼭 무릎 꿇쳐 놓죠. 그리고 2시간이나 3시간씩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버님이 많이 뭐 배우셔가지고 삶의 철학의 인생을 쫙 얘기하면은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해요? 요까지만 가죠. 요 했던 얘기, 니는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 어머니 니들이 우리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는지를 아느냐. 그럼 처음에는 은혜를 받죠. 딱 끝나면 이제 또 니들은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를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졸면은 이식 졸아. 뭐 또 근데 그게 당연한 걸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아빠들이 오해를 한대요. 한국 아빠들이 다 오해를 하는데 자기는 되게 나이스한 아빠인 줄 안대요. 왜요? 왜 나이스한 아빠인 줄 안대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그 조그만 방에서 담배 피시고 야 재떨이 가져와라 이러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 때로는 뭐라고 하지요. 이게 공부 안 해? 뭐라고 푸시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한국 아빠들의 기준은 항상 자기 아빠랍니다. 세상 모든 심리학에서 똑같은데 자기 아빠를 본대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나 아버지만큼만 안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애들은 잘하고 새로운 문화가 되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빠 꼰대.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아이가 커서 애를 낳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돼야지 하고 안 된 딱 아버지만큼만 안 해요. 근데 애들이 봤을 때는 또 뭐예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아빠들 불쌍해요. 아빠들이 리모컨 붙잡을 때 지금 마치 생명줄 붙잡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요.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들을 좀 그래서 아빠들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으면 다음으로 가는 데가 보통 베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갈 데가 없어. 집안에서 몰리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아이를 가르치고 할 때 그러면 아버지의 그 엄격함이 아이를 잘 가르치냐? 그렇지는 않대요. 꼭 그렇지는 않대요. 그럼 뭐예요?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정말 그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경을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죠.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라는 책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나쁜 왕이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왕이 됐을까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어머니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일대기를 살필 때 왕한테서 찾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한테서 통계죠. 사실은 쭉 열왕기 왕들을 보면서 살폈는데 찾았는데 희한하게 하나도 안 빠지고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던 어머니는 다 이방 여자의 우상에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여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인. 근데 성경에 좋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어머니를 찾아봤더니 다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가 다 기도의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고 어머니 신앙으로. 근데 기독교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보다 어머니의 신앙을 굉장히 세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좋으면 아이들이 좋다 이렇게 보통 보죠. 그래서 유대 사회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죠.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한테
네 어머니, 네 외조모, 로이스, 다 얘기를 하잖아요. 유니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외가 쪽, 여인 쪽의 믿음을, 어머니 쪽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이 아이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이렇게 푸시를 잘 안 하죠. 이렇게 하라고 잘 안 해요. 어머니는 대부분 품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 아버지들은 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죠. 똑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한명, 한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목소리 톤이 다르죠. 한민아, 한주야, 뭐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그러면 저는 속이 약간 답답해지죠. 저래 갖고 애들이 지금 뭘 움직이려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도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되게 제가 봤을 땐 답답하죠. 안 움직이니까. 그래봤자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긴 한데 어쨌든 사람이 변할 때는, 그럼 변화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엄격하게 말할 때 사람이 변하냐? 변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변한다. 어머니의 가진 신앙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일보에 두 여인에 대한 칼럼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칼럼인데요. 여기에 이제 어머니들의 사랑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두 어머니가 있는데 둘 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뛰어나요.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표현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까 말했던 어떤 왕이 나오냐, 이거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실제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누구예요? 박해하면 딱 떠오르는 로마의 황제 네로죠. 네로. 막 도미티스니안 뭐 황제 있어요. 되게 있지만 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딱 황제, 기독교 박해한 황제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네로 황제죠. 로마를 불태워버린, 로마 도시를 아예 불태워버린 황제 네로가 있단 말이죠. 이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녀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여러분, 아그리피나라는 여자인데요, 정말 아들을 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너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딱 들으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유명한 정말 황제 하나 있어요. 칼리큘라라고. 영어라도 나왔어요. 칼리큘라라고. 굉장히 방탕하게만 했던 그 황제죠. 이 칼리큘라의 여동생이에요. 이 아그리피나가. 근데 이제 당시의 왕족은 대부분, 유대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황제도 근친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뺏기면 안 되니까, 왕 권한을 뺏기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의 경쟁자인 장관의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권한이 저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나라의 파워가. 그러니까 대부분 왕족들은 근친을 많이 했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병이 와요. 이게 유전병이 생겨서 막 턱이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이상한 희귀병들에 걸려 자꾸 죽죠. 그래서 원래 근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그리피나가 자기 숙부인 클라우디우스 왕제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황후가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네로를 낳죠. 근데 자기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도 잠자리를 해요. 근데 아들이, 그게 몸에, 아무리 로마 문화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괜찮겠어요? 이게 아들이 정신병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정신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가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엄마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황제로 만들었잖아, 막 이러면서 아들한테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로가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죽이고 끝나요. 근데 이 같은 로마 비슷한 시기에 한 엄마가 있죠. 이 엄마는 아들이 똑똑했어요. 똑똑했는데 이 아들이 30살이 될 때까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교도에, 뭐 육체 향락에, 뭐 출세만 위해서 삽니다. 당시에 3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10대 후반이면 애를 낳을 때니까. 이 사람도 이미 17인가 애를 낳아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 다 팽개치고 나가 사는 거예요. 막 혼자 인생 즐기며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죠. 그 어머니가 13년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방탕해가지고 자기 인생 살 것 같은 아들이 결국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직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죠.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가 탄생하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 이 어머니가 아들이 맨날 막 만이교 이상한 뭐 종교에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아들이 근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성인이 돼버리죠. 인생을 완전히 바꿔 살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의 모든 신학의 스타트는 어거스틴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은총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총론 5권 있어요. 이만큼.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싸워가지고, 당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싸워가지고 쓴 건데, 그 모든 방대한 모든 신학과 이거를 어거스틴이 다 써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나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나중에 고백록을 쓰죠. 우리가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모니카나 아그리피나나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근데 한 엄마는 아들한테 내 욕망을 투여를 했고, 한 엄마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서 아이를 키우느냐 욕망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미치광이가 되느냐 성자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건 그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논리적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좀 차갑고,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좀 보편적인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는 뭐 헌신적이고 다 있지만 보편적인 그냥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사랑도, 어머님 중에도 군대 같은 분 있죠. 여기 중국 엄마들 타이거맘, 너 이거 다 끝낼 때까지 오늘 못 자, 뭐 이런 엄마들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한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논리적이려고 안 해요. 그냥 품으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죠. 하나님이 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결국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어머님의 사랑은 바로 그걸 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화를 쓰셨는데, 안데르센이 쓴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안데르센의 유명한 쓴 동화,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안데르센 하면 떠오르는 거, 손주들 책을 읽어주셔야 된다니까. 안 읽어줘서 그래요. 안데르센 하면 딱 떠오르는 동화 딱 있죠.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 그죠? 미운 오리 새끼. 우리 딱 하면은 그게 안데르센이 썼잖아요. 또 있어요. 여러분, 안데르센 하면 떠오르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빨간 구두. 빨간 구두 알아요? 아이유가 했던 노래 빨간 구두 뮤지컬, 그거 안데르센이 쓴 원래 빨간 구두잖아요. 신은 막 춤추고 돌아다니는.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오. 이것도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 아저씨, 요거 안데르센이. 벌거벗은 임금님, 아까 말했던 엄지공주, 인어공주, 이거 다 안데르센의 작품이에요. 근데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 동화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어느 오두막집에 어떤 엄마, 젊은 엄마예요. 갓난아기를 낳은 어머니,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쌕쌕쌕 호흡이 안 좋고.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붓는데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밤에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노신사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왜 눈길에 이렇게 오셨냐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차를 대접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잠깐 아이를 다시 와서 돌보는데 애가 이제 호흡이 좋지 않으니까 숨소리가 좋지 않고 이러는데 이따가 엄마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간 거죠. 엄마가 기겁을 해서 눈밭을 맨발로 뛰어갑니다. 그 나가서 한참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명을 만나요. 눈 위에서. 그래서 눈 위에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혹시 어른 아이를 데려가는 노신사를 못 봤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봤다고 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하는데 안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알고 봤더니 밤이었어요. 밤, 나이트. 할머니가 뭐라고 욕을 하냐면 너가 맨날 애한테 자장가를 노래를 불러줬는데 애한테 불렀던 노래를 다 불러주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 엄마가 거기서 노래를 다 부르죠. 그랬더니 알려줍니다. 숲으로 갔다고. 숲으로 갑니다. 숲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얼어붙어 있는 가시나무만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묻습니다. 혹시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노신사를 못 봤냐고. 그랬더니 봤다고. 어디로 갔는데 알려줘. 그랬더니 안 알려주죠. 내가 지금 너무 추운데 네가 나를 품어서 얼어붙어 있는 이 눈을 다 녹여주면 내가 알려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를 품죠. 근데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가 찌릅니다. 온 가슴부터 팔을 다 찔러 온몸이 이제 엄마가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얼음이 녹고 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기 호수 쪽으로 가는 거를 봤어. 엄마가 피투성이가 돼서 호수를 가는데 호수 건너편에 그 노신사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빨리 건너고 싶은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호수한테 그러죠. 호수야 나를 저 호수 건너편으로 좀 건네줄 수 있겠어? 호수가 싫어 그러죠. 그런데 내가 진주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네 눈이 진주보다 더 아름답네. 너의 두 눈을 주면 내가 건네 보내줄게. 엄마가 가져가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이제 맨발에 그 추위에 밖에 떨면서 온몸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눈까지 보이잖아요. 거기 건너편으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걸어가는데 앞에 이제 어떤 묘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묘지 거기 갔더니 거기 묘지지기에 아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해주죠. 너의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사실은 죽음이었다, death였다는 거죠. 이제 아이가 죽을 때가 돼서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묘지에 오면 온실이 하나 있는데 온실에는 각종 아이들의 꽃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의 생명이 닿으면 꽃이 시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뽑으면 아이가 이제 끝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아까 그 노신사가 와서 이제 아이의 꽃, 자기 이름으로 된 아이의 꽃을 이제 뽑아서 갈 거라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 온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나를 거기로 데려가달라. 안 보이니까. 근데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할머니가 안 해. 안 데려다줘. 너는 너무 젊고 예쁜 머리를 가졌네. 검은색. 그럼 그 머리를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자기 머리까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인이 춥고 피를 다 흘리고 두 눈도 잃고 머리가 하얀 이제 인생에 다 산 할머니처럼 된 거죠. 그리고 끌려서 이제 온실까지 갑니다. 끝의 내용은 썩 좋진 않아요. 그 데스가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의 꽃을 품고 절대 안 놔주려고 하는데 뭐 이제 인어공주도 우리가 똑같죠. 인어공주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은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원래 원작에서는 뭐예요? 새드 엔딩이죠. 뭘로 끝나요?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돼서 끝나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약간 뭐 새드 엔딩인지는 뭔지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는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생명이 끝이 났으니 이제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꽃들을 다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엄마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안 살려주면 나 이 꽃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면은 너는 다른 이 아이의 생명을 잃은 엄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거꾸로 반문을 하죠. 그걸 깨닫고 여인이 울고 뭐 보내면서 끝이 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동화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일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머리가 하얘 될 때까지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재밌게 말했는데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이제 20살이지 만약에 니네가 30살에 거론하면 앞으로 니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딱 너희한테 인생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너희가 그때 애를 낳는 순간 니네는 이때 네 인생 사는 게 아니다. 똑같은 애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줘야죠. 피도 빼줘야 되고 목소리 밤마다 노래 불러줘야 되고 다 눈도 뽑아줘야 돼요. 눈도 안 보여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들 흰머리 될 때까지. 그게 어머니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이 어머니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살아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걸 흘려서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 어머님도 그렇게 너희를 사랑할 것이. 그래 너희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들은 돈이 생기고 하면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너는 나이가 돈 많이 벌면 아빠 엄마한테 잘해. 처음에는 저 해주겠죠. 뭐 하나 해줘 그러면 해주겠죠. 근데 하다 보면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귀찮아요. 아버지 또 뭐 해달라네. 또 뭐 사달라네.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봤던 빌딩을 옛날에 성경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쳤어, 헌물했어, 헌금했어 하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렌트비를 부모한테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아이들이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해주기 싫은 거죠.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헌물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죠?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드렸다고 했지만 밥 빼갖고 자기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분명을 했는데 혹 심지어 하나님은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으려 사형을 당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께 이게 다 드렸다라고만 하면 이제 우리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유교에서 잘못돼서 왜곡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본질적인 사랑의 깨달음이 없이 한 거예요.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면 마치 그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을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들어갈 때 능력이 나오는데 옛날에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통 이야기 중에 보통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사이를 한국에서는 어느 지간이라 그래요? 고부지간이라 그러죠. 고부가 누구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제일 안 좋죠. 왜요? 옛날에 전통 우리 엄마들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 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안의 전통, 가풍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배우라고 이제 친정어머니가 보낼 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이렇게 해갖고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어머니가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계속 우리 집안은 이런 거야 막 밥은 할 때 니네 집안은 질게 먹었나 보다 야 우리 집은 뭐 이렇게 고두밥만 먹는다 뭐 이러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니? 쌀짐 다 떨어지나 뭐 빠져나가네 쌀 씻을 때 쌀뜨물은 2번만 벌려라 야 3번 버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럼 며느리가 이걸 정상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자기가 받았으면 그게 나쁜 줄 알고 자기 며느리가 보면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리학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한 게 그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안 하는데 내가 그걸 봤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맞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이 행동. 왜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말아요? 화가 나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해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럼 애가 맞았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다시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물론 극단적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요? 그때 부모가 판단하는 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판단 두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자기 부모도 갖고 와, 회초리 갖고 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은 게 자기의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해야지,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했는데 정작 그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똑같이 시어머니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고부간의 갈등.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해할 독약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얘기를 다 듣더니 약을 쥐어줍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주면 눈치를 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나눠서 먹이라고. 나눠서 먹이되 그냥 주면 안 되고 떡 속에다가 몰래 넣어서 이거를 해줘라.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1년 정도만 먹게 하면 이제 어머니가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티 안 나게 정성껏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약을 받아와서 매일 떡을 합니다. 떡 속에 그 약을 싹 넣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줘요. 어떻게 하세요? 이걸 먹여야지 저 어머니가 죽으니까 어머니 너무 맛있는 떡이에요. 하나 드셔보세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독을 넣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저 며느리가 하는 짓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뭐 그 떡 하나에 넘어갈 줄 아냐?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1년만 하면 시어머니가 죽는다. 1년을 어머니 너는 왜 그걸 또 가져왔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거 하나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가 그걸 딱 먹고 이것 봐라 이것이 내가 그런다고 내 아빠 변할 줄 알아? 아니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셋째 날 며느리가 또 어머니 이 떡 하나 드셔보세요. 이것이 1년을 그렇게 하니까 구박해도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는 떡 이걸 꼭 드셔야 돼요. 며느리는 목적 있잖아요. 죽이고 말리를.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하죠. 쟤 좀 봐라 내가 잘못했나 보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마을에서 제일 사이 좋은 고부가 된 거예요. 며느리도 점점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떡을 해주긴 하는데 이러다 자기 어머니 죽을 것 같으니까 의원을 찾아가죠. 울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독약 좀 주세요. 의원이 그러죠. 웃으면서 그거는 제가 당신께 드린 거는 밀가루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가족 관계가 구성원이 됐다고 해서 진정한 그 안에서 공경이나 섬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제가 내 자식이니까 나를 공경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이 자식이라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공경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진짜 그 마음이 담길 때 그 섬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걸 깨달은 거죠.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남이었는데 고부간이 됐죠.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족이에요? 아니죠. 왼수지. 계속 한쪽은 구박하고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왼수지. 근데 뭐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진짜 섬기라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인데 고르반이니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고 자기 부모한테 돌릴 걸 왜 뒤로 빼돌려요? 걔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죠. 근데 뭐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한 건 뭐예요? 그 진짜의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자녀를 가르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된 복들로 우리 삶에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